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과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는 타이틀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에베소서 1과부터 4과까지 함께 공부하실 때에 이 4과 동안에는 에베소서를 공부하실 때 필요한 역사적인 배경과 유적의 모습들,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과 또 총론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골고루 나누어서 진행해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을 이번에 들으시면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예전보다는 방송 러닝 타임이 많이 짧아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무덥고 힘든 여름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고 경쾌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이 방송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무언가가 한두 가지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에베소서는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간결하게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요일별로 또 각 소재별로 또 각 질문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한 곳에 묶어서 한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을 받으셔서 또 다른 색다른 의미의 에베소서를 체험해 보시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장벽과 담을 무너뜨리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과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서로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모든 장벽과 문제의 강렬한 치유임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 자매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복음의 능력임을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세기 에베소 지역에서의 분열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균열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날카로웠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십자가 앞에서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현대 시대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관계적인 불화와 정서적인 불협화음, 각자의 성격 차이와 껄끄러운 견해의 차이들, 그리고 각자의 인격의 다양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균열과 또 날카로운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5과의 시작하는 주제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류가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죠.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성화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가 낳은 세계 초유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성화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인류 문화의 보물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은 다빈치 그의 나이 43살 되었을 때에 이태리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에 따라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졌는데요. 그 그림은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양옆에 앉아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 처음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 속에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손에 컵이 없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작품이 완성될 무렵 다빈치는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뜸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은 정말 꼭 진짜 같은데? 너무 잘 그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일 수 있겠지만 다빈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튀어나거나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진짜같이 보이는 그 잘 그린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이 가만히 탁자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모양으로 이 그림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들 가운데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신앙의 어려움과 불화와 분열의 고통은 나의 삶의 초점이, 나의 삶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한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인간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보고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는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그다지 받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친구에게서 큰 상처를 받곤 하는데요. 같은 교회의 동료들에게서도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대하는 현실을 우리가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용서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내일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화해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내일의 희망은 없습니다. 내 속에 용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속에 용서의 강물이, 용서의 내면이 나의 외면을 매 순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은 오직 십자가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서로 가까워져서 형제 자매 같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듯한 적대감의 소용돌이를 녹여주고 십자가 때문에 적대감이 있던 자리에 화해가 스며들게 하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니그로 다이제스트라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미국의 흑인들을 위한 전문 잡지입니다. 인종차별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던 1940년대에 그것도 흑인들만을 위한 잡지가 독자들로부터 큰 폭넓은 사랑을 받으면서
높은 판매고를 올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하기조차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분은 니그로 다이제스트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는 1942년 그의 어머니의 가구를 전당포에 맡기고 빌린 돈 500불로 이 잡지를 창간해서 당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흑인 소유의 언론 그룹으로 성장시킨 아주 유명한 장본인입니다. 변화는 간단한 사고의 전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존슨은 흑인 잡지인 니그로 다이제스트에 백인들의 글을 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일 내가 흑인이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지명도 높은 백인들의 칼럼을 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지목한 필자는 그 당시에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엘리노어 여사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의 부탁에도 늘 만류하던 엘리노어 루즈벨트 영부인께서 백인의 입장에서 본 흑인들의 모습에 대해 솔직하고 담대한 글을 마침내 써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흑인이었다면 If I were a Negro, 이 칼럼 하나로 니그로 다이제스트는 흑인들만을 위한 잡지에서 백인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유명한 잡지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발행 부수가 엘리노어 여사의 글이 실린 지 한 달 만에 3배로 껑충 뛰었고요. 여기에서 생긴 큰 이익으로 존슨은 에보니, 제트, 블랙스타즈, 에보니 주니어 등 많은 흑인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잡지들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입장을 바꿔 생각하십시오. 니그로 다이제스트를 최고 성공한 출판 대열에 올려놓은 존 R. 존슨의 좌우명입니다. 그가 늘 그의 삶에서 되뇌이면서 실천하려고 했던 말이 항상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잘못 적용시키는 결과로 인해 전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사이가 갈라졌음을 애통해 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아래서 영원한 평화로 재해석하기를 호소하고 소망하였습니다. 71페이지의 질문을 보시면 가슴이 철렁 내리는 그런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 사랑이 없음을,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딱딱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무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이 세상은 무대 위에 선 승리한 영웅들을 사랑하고 우승자에게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눈물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대 앞에 선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 뒤에 선 영웅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은 무대 앞에 선 사람들에게만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대 뒤에 선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무대 뒤에 선 사람들은 무명의 존재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대를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무대 뒤에서 말없이 무대를 밝히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붙잡았던 아론과 홀, 여호수아 뒤에서 말없이 섬겼던 갈렙, 바울의 그림자가 되기를 자원한 바나바는 모두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인도했던 어린 소녀아이와
자신의 소중한 점심 도시락이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무명의 어린 소녀는 무대 뒤에 선 하나님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빛나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그 무대의 뒤에 눈물겨운 영웅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신을 감추면서 교회 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무릎 꿇는 수많은 평신도들은 무대 뒤에 선 영웅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모든 평신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무대 뒤에 선 하나님의 이름 없는 영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화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하늘 위의 평화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평화의 선포를 예민한 시선과 감각으로 새롭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샬롬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뜻의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내려보고 본격적으로 묵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5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샬롬이 진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단어인지 간결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중동을 점령하고 전 세계를 차지하던 2000년 전에 그 시절에 중동과 서구에 가장 안정된 평화가 왔다고 해서 로마 제국 치하의 그 시절을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을 때에 쓰이던 단어입니다. 라틴어인 이 팍스는 피스,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전쟁이 없고 다인종 간에 화목한 그런 4가지의 조건들, 즉 정치적 안정과 경제 안정, 전쟁이 없고 모든 인종들이 함께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것, 그런 4가지 전제 조건이 맞았을 때 팍스 로마나라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역사를 들여다볼 때 팍스 로마나 시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이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라는 이 조건에 맞는 그런 타이밍이 별로 없이 항상 전쟁과 분열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대 강국으로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일컫는 말이죠. 세계 경찰국으로도 불리고 미국의 이 치하에 있는 이런 세상이 가장 평화롭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된 거죠. 미국이 패권주의로 이끌어갈 때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전 세계가 평화롭다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어떤 그 파워 아래에 있을 때는 평화 쪽으로 세계가 흘러가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불안과 근심에 걱정으로 얼룩진 이 현대 세대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쫓아서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이것이 평안을 줄까? 저것이 평화를 줄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줄 것인지 사람들은 그것을 무작정 우왕좌왕하며 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팍스 브리테니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팍스 브리테니커는 무엇일까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로마 제국처럼 영국이 대영 제국의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팍스, PAX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peace, PEAC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조용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영국인들이 원하는 팍스 브리테니커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고통들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북유럽을 여행하시게 되면 들르시는 나라가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아주 우수한 선진국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스웨덴 정부 청사 내에 노벨상을 시상하는 아주 유명한 장소죠. 그런데 노르웨이의 그 수도 오슬로 정부 청사에 가면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습일 거예요.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수도로서 노벨상이 스웨덴의 노벨에 의해서 정해진 상이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모든 노벨상을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지만 유독 평화상만큼은 노르웨이의 수도 정부 청사 안에서 이 장소에서 시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폴란드 국내외에서 수백만 명의 폴란드 노동자들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인정되었고 1983년에는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레흐 바웬사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을 호되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심하게 두들겨 팬 적이 있는데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통보받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가정에도 평화가 없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레흐 바웬사가 대통령이 되면 폴란드는 지상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히려 바웬사가 대통령이 된 후에 폴란드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현대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들은 권력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질 때마다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세상 권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팍스라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와 비교되는 성경 속의 언어가 있죠?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샬롬에서 온 다 같은 말입니다.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한 단어인데요. 이와 같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 에이레네라는 그 원 단어에서 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샬롬은 히브리어이고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가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 평화, 평화가 다 이 샬롬을 뜻하지요.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팍스, 세상의 평화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인정 간의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야 팍스의 시대인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쟁 중에도 경제적 고난 중에도 신체적인 질병 중에도 인간관계의 억울함 속에서도 오해와 비난에 고통스러운 수렁에 빠진 가운데서도 죽을 만큼 힘든 누명과 한스러움이
나를 둘러 겹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다른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샬롬, 그리스도인의 에이레네는 너무나 목숨과 같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 축복입니다. 세상의 평화인 팍수에 모든 것을 걸수록 더욱 불안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조건이 맞아야 평화로운 세상의 팍수를 의지하려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강하고 영원한 하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읽으셨던 에베소서 1장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는 이제 팍스가 아닌 샬롬이 필요합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말들과 비난들, 나의 정체성을 흔들고 죽음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 수많은 상황이 올 때에 제가 이제는 세상의 팍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과 기쁨과 은혜의 간절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려야 할 때입니다. 유일한 평화, 유일한 소망, 유일한 위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요점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제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 그 자체이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평화를 창조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죄가 깨뜨린 평화를 이 땅과 저 하늘 위에서 동시에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 확증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이사야서 52장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메신저, 평화의 사자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시는 사명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뚫고 나가는 강렬한 주제인 것을 우리가 제5가를 배우면서 더욱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마구간으로 임하셨습니다. 구유에서 십자가로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영적 생활이란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위로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서는 것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낮은 데로 임하는 겸손은 평화의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존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더 이상 더 낮은 데로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현재보다 더 낮은 데로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데서 오는데요. 가장 낮은 데에 임한 자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가장 낮은 데로 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성취보다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에베소서 3장 17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연합된 조화와 일치된 정신과 평화의 한 가지 끈으로 연결되어서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연결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수평적 관계를 연결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와의 간격을 벌리는 잘못 사용되는 말씀의 장벽들을 모두 허무심으로써 놀라운 새로운 영적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신성한 곳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새로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아름답게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을 오늘 공부하시는 오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5가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평을 가져오는 새 인류를 만드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를 하나로 나아가게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균열이 십자가 앞에서 치유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의 불화와 분열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화와 분열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대 앞의 영웅들이 아니라 무대 뒤에 초라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대 뒤에 선 무릎 꿇는 신앙의 영웅들에게 영광의 박수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건적인 평화, 팍스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화, 샬롬을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억울한 일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외로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샬롬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낮은 데로 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평화, 샬롬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낮은 데로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교회, 수평적인 속죄에 대해서 5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6과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